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과 은혜인지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체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재능이 있어요. 그걸로 살아요. 그런데요, 살다가 보면 이것 갖고는 안 돼요. 어떤 벽에 가서 부딪히고 어떤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이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또 다른 재능이 필요해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더 나은 뭔가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내게 주어진 것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얻을 수 있냐? 기도하면 돼요.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시면요, 물질적으로 여러분 풍요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아세요. 어느 모임 자리에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한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헌금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우시고 힘든 삶 살아가시니까 교회 헌금해라 이래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연세가 지긋이 드신 한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금 설교를 해요. 신정동 저쪽 좀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해요. 그래서 저는요 1년에 6번 2달에 1번은 헌금 설교를 해요. 저는 여태껏 헌금 설교하면서 교회의 재정을 풍성하게 하려고 헌금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제대로 썼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헌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을 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거 원해요. 로또.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 공급해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는 안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헌금 생활 잘 하면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고 부족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요 헌신하면요 형통된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럼 밖에서 일이 안 꼬여요. 꼬여가지고 여기에서 시간 다 소비하고 저기서 시간 다 소비하고 저기서 다 에너지 쏟고 그래 하게 안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에 시간 쏟았잖아요. 그러면 이 길에 형통함을 주세요. 지름길을 주세요. 그래서 시간 허비하지 않게 쑥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안 와요. 제가 나영이한테 이래 이야기해요. 네 예배 안 드리고 시험 공부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넌 돌아가게 된다. 돌아가게 된다. 길 안 열려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들이면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밖에서 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땀 흘리면서 여기에 봉사하면요 밖에서 괜한 헛수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예배 안 하는데도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잘 열려요.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래 생각하고 계셔요. 혹시 예배도 안 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밖에서 일이 승승장구하며 잘 되고 있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를 내려갔어요. 딱 갔는데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까지 딱 있어. 여러분 길이 얼마나 잘 열려요. 일이 술술 풀려요. 불순종의 길인데 일이 쑥 풀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그 바닷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수올로 들어가요. 요나서 2장. 내가 수올에 빠졌다. 수올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형통하게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 결국 어디로 갔어요? 지옥의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뭐가 축복이에요? 길이 안 열리는 게 축복이에요. 일이 꼬이는 게 축복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축복이에요. 직장 잃어버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린다. 그거는 사생아예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잖아요. 자녀들이 삶이 엉망이야. 그냥 늦잠 자고 삶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막 태만하게 살아. 그러면 가만히 놔둬요? 안 그러잖아요. 불러다가 따끔하게 뭐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 들잖아요. 더 따끔하게 아픔이 오도록 질책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잘못된 길에 섰는데 복이다. 그럼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된 길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면 어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래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앞에서 강단에서 그래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지지부진이야. 내가 헌신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만큼 길이 형통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 안에 문제들이 제대로 다 풀리지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여러분이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복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고민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렵고 힘든 자리였어요. 거기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풍요로운 자리인지요. 그런데 우리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나왔어요. 어려운 광야 생활 다 견디면서 왔어요. 가나안에 정복하면서 전쟁, 여러분, 전쟁이 쉬운 거예요? 그 전쟁을 다 이기면서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여호수아서 끝났잖아요. 이제 사사기예요. 여기에 다 정착해갖고 딱 자리 잡았는데 꽃길일 줄 알았어요. 근데 꽃길이 아니야. 가시밭길이야. 가시밭길 어렵게 가는데 이제 길도 보이지 않아. 막막해졌어. 복임에 다 모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그래갖고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꽃길일 줄 알았는데 우리의 길이 왜 이래요? 하나님이 이제는 복과 은혜만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흘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잘 아는 여부스 사람들, 그 사람들 안 쫓아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부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안 쫓아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없어갖고 안 쫓아낸 게 아니에요. 여부스 사람들하고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언약을 맺어갖고 지내다 보니까 좋아요. 물 깃는 일을 여부서 사람들한테 시키니까요. 여러분, 물 깃는 길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물을 길어서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 갖다 놓는 건 아니잖아요. 저 먼 곳에서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부서 사람들한테 이걸 시키고 나니까는요, 편해요. 그리고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는 거예요. 노예로 삼았더니 자기 포도밭에 가갖고 일하지 않아도 포도 소출이 생겨. 밭에 가갖고 일하지 않아도 밀이 생겨.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키기만 했는데 곳간에, 가을 곳간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 동안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지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해갖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 타협점을 가지고 가니까는요, 삶에 편리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내 삶이 훨씬 더 잘 세워지는 것 같고 유익하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가냐 하면요, 90%까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한 요 정도까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더 큰 믿음을 가질 힘이 없어서 더 큰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요만큼만 하나님을 믿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세상에서의 성공도 좀 맛보고 싶어. 세상에서의 영광도 좀 누리고 싶어. 90%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룰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세팅해 놓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균형이 쫙 맞추어졌어요. 보기에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기 있는 거 시키고 보리밭 보내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만들고 자기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종으로 노예로 세워놨던 이 사람들이요, 계속 노예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종으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해갖고 점점 힘을 규합해갖고 세워지더니 이제는 종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돼버렸어요. 걸려 넘어지는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계속 종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젠 종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흔드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행복한 길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판단, 선택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요. 첫 발을 먼저 내딛어라. 하나님 먼저 우리가 첫 발을 내딛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안 하세요. 너희들이 먼저 첫 발을 내딛어라. 그래야 내가 그 다음 요단강을 갈라줄게. 홍해를 갈라줄게. 팔을 내밀지 않으면요, 홍해가 안 갈라져요.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요, 요단강이 안 갈라져요. 고쳐주고 난 다음에 믿느냐? 아니, 고쳐주고 난 다음에 믿느냐 물어보시지 않고 믿느냐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고쳐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 고침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인 거죠. 여기에 또 한 원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가 꼭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골격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거죠. 어떤 원리인가 하면요, 충만의 원리예요. 가득 차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요, 죄를 짓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요, 죄를 막 짓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그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이다. 자기도 알아요.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다. 아니, 몰라서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 자아가, 내 고집이 거기서 못 떠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 주시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거나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죄악이 차고 차여져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그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충만의 원리예요.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여기까지 찼어요.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 이만큼 죄악이 차올랐어요. 더 참다가 더 참으실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다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거기 계속 계셔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일 뿐인 거예요. 반대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여러분, 뭔가가 꽉 채워져야 그 다음에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채워지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 우리의 그릇이 완성이 되어야 거기에 뭘 부어줘도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성숙함이 어느 정도까지 차올라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우리가 걸려 넘어질 올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용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살세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 가서 멈추냐 하면요. 90도에 가서 딱 멈추는 거예요. 90도에 가서 딱 멈추는 거예요. 100도가 안 돼. 100도가 안 돼. 물은 언제 끓어요? 100도가 돼야지 끓어요. 좀 더 뜨거워지긴 했어. 60도일 때보다는 훨씬 조금 더 뜨거워졌어. 그러나 60도의 따뜻함이나 90도의 뜨거움이나 비슷해. 그냥 액체야, 물이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어떤 때가 돼야 이 변화가 생기게 되냐 하면요. 100도가 돼야 돼요. 이게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압력이 생기고 그걸로 갖고 터빈을 돌려서요. 여러분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 전기기관 거기에 물을 데펴가지고 50도일 때나 90도일 때나 기차가 안 움직이는 거는 맥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물이 끓어서 100도가 되어야 거기 수증기가 나오고 그 압력으로 기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력 발전소에서 터빈을 돌릴 때요. 여러분 물을 뜨겁게 데피잖아요. 여러분 50도일 때나 90도일 때나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맥 마찬가지예요. 터빈은 여전히 안 돌아요. 100도가 되어서 이게 수증기로 바뀌어야 비로소 거기에 에너지가 생기고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90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새벽 예배 꼭 이틀만 나와. 꼭 이틀만 나와. 여러분 일주일 꽉 채우면 좋겠는데 딱 이틀만 나와. 체면 유지만 딱 해. 그 더 이상 안 해.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죠? 띄엄띄엄 가끔 들어와서 읽으시는 분이 계셔. 체면 유지만 해. 좀 쭉 읽으시면 좋겠는데 다 깊숙이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띄엄띄엄 들어오셔. 체면 유지만 딱 하고 계셔. 90도 거기에서 딱 머물러 계셔. 그러니까 물이 안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충만함의 원리가 있어요. 기다려야 돼. 거기에 다다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고별 설교를 해요. 사사기 2장이니까 그 앞장으로 넘기면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이에요. 24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설교 속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긴 섬겨요. 그런데 온전함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긴 예배해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촉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별 설교 어떤 얘기 하겠어요? 마지막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마디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유언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마지막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마디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언을 자녀들에게 할 때 어떤 말을 하겠어요? A4 20장으로 써갖고 자녀들에게 주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한마디 그 한마디를 우리 자녀들에게 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도 똑같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한마디 그 한마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90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냐 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90도 됐지 않냐? 90도인데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렸지 않냐? 내가 기도 좀 했지 않냐? 내가 그래도 전혀 안 한 건 아니거든.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여기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냐 하면요. 신앙의 외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마음을 몰라요. 마음을 몰라요. 아내가요. 이래 이야기했어요. 남편한테. 옆집은 맨날 고기만 구워 먹는가 봐. 저 고기 냄새 때문에 죽겠어 아주.
아, 왜 이렇게 고기 냄새를 자꾸 풍풍 풍기는 거야? 그러는 거야. 뭔 말이에요? 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외식 한번 시켜달라는 얘기야. 근데 그날 저녁에요. 남편이 어쩐 줄 알아요? 마스크를 사갖고 왔어. 마스크. 고기 냄새 나 죽겠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사갖고 왔어. 이 남편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적인 거야. 우리가 그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어떤 자리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그냥 좀 했거든 그래도. 율법적으로 쓰는 거예요. 마스크 사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기 냄새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그런 모습으로 쓴 신앙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어야지 하나님 마음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길을 못 정해요. 왜 길을 못 정해요? 길이 많아. 이 길 하다가 안 되면 이 길 가지 뭐. 이 길 하다 안 되면 이 길 가지 뭐. 선택지가 많아. 길이 많아. 우리 때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경찰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 친구 경찰 있거든요. 죽어라고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목숨 걸고 갔어요. 나는 SK 들어가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삼성이 더 좋아도 난 삼성은 쳐다보지도 않고 SK 여기만 죽어라고 공부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랬어요. 자기의 어떤 성향이 있었고요, 꿈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나는 삼성맨이다. 나는 SK맨이다. 이래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서고요. 돈 많이 못 받아도 괜찮다. 그랬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못 해요. 결혼을 못 해요. 왜 결혼을 못 해요? 선택지가 많아. 사귀고 있어. 사귀고 있는데 얘랑 언제 헤어지고 또 쟤랑 사귀지? 이러고 있어. 어장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해. 결혼을 못 해. 여러분, 결혼은 어째야 결혼이 돼요? 사귀고 있어. 사랑해. 나는 너 아니면 죽는다. 이래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길을 정하고 그 길을 가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 선택지가 많아. 신앙,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걸로 해결한다. 이걸로도 해결이 좀 잘 안 되면 나는 이거는 또 만들어내야지. 제 삶의, 제 삶의 어떤 대안 이래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 올라오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될까 싶어서. 여러분 다 있죠? 다 있어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어요. 우리한테. 대안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이걸로 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가벼워요. 가벼워. 똑같은 수평성산에 있어. 하나님 아니면 이거. 똑같은 수평성산에 있어. 하나님이 수평선상에 있는 분이세요? 수직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 무게감이 아니고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거나 이거나.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외도예요. 신앙의 외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만 붙잡고 성부 보세요. 생명생교회 성도면 생명생교회 안에서 성부 보세요. 왜 자꾸 기웃기웃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두세요. 그러니까 복이 우리에게 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붙잡고 실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결책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 오는데 우리한테
누군가 저한테 그래 찾아와도 제가 길을 찾겠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내 길 해결 안 해주시면 나는 길이 없어요. 목사님, 제 인생 책임지세요. 그러면요, 제가 발 뻗고 나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밖에 없다는데, 방법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 열어주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 가면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다 이러시겠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답을 주시지 않겠어요? 어떤 길을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만큼밖에 안 가는 거예요. 90도.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않아? 마스크 사가지고 가는 남편처럼 말입니다. 체면만 유지하려고 그래요. 균형만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이거가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셨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을 보면 안 돼요. 뜻을 정했으면 그 목표만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오래전에 설교 가운데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설교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이 예화 한번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가다가 토끼가 졌어요. 왜 졌어요? 토끼가 졌어요. 왜 졌어요? 가다가 자서 졌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토끼는 왜 잤어요? 가다가 왜 잤어요? 거북이를 본 거예요. 거북이를 본 거예요. 거북이를 보고서는 잔 거예요. 거북이를 보니까 자기는 산 등성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이제 출발선상에서 저기서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어. 기가 막힌 거야. 아이고, 저거 하고 내가 경주를 하려고 했냐? 거북이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 자버린 거예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반대로 거북이는 토끼는 안 봤어요. 뭐만 봤냐 하면요, 목표만 봤어요. 거북이가 토끼를 봤으면요, 경기는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토끼랑 경기해갖고 어떻게 이겨요? 거북이는 토끼는 보지도 않았어요. 뭐만 봤냐 하면 내가 가려고 하는 목표, 거기만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겨요. 이러면 거기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보냐 하면요, 자꾸 주위를 보는 거예요. 토끼를 보는 거예요. 거북이를 보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만 봐야죠. 목표만 봐야죠. 그러면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봐야죠. 왜 주변을 둘레둘레 우리의 마음 빼앗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계셔요. 어떤 대학 교수인 권사님이요, 자기 딸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야, 교회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야, 하나님 믿어야 네 인생을 세울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오늘도 기다리셔. 근데 그 말을 듣고선 따라왔어요. 그래, 엄마, 한번 가자. 교회를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야. 그날 교회가 막 싸움을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막 이거는 교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싸움이 거기서 벌어진 거야. 딸이 그걸 다 본 거야. 억질로 데리고 온 딸이 말이죠. 주차장 가고 차를 타면서 딸이 막 화가 이만큼 나갖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엄마, 이런 교회 다녔어? 이런 교회 다녔어? 상식적이지도 않은,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상스러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내뱉고 서로 고성을 오가면서 싸움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왜 목사님은 가만히 우두커니 있어서 보고만 계셔? 엄마, 당장 교회 옮겨. 당장 교회 옮겨.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딸아, 나는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했는데 너는 딱 한 주 교회 나와가지고 본 게 그런 것만 봤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못 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담지 말아야 될 주변의 것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토끼예요, 토끼. 거북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낮잠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걸고 가면요, 문제 해결돼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90%만 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돌았습니다. 마지막 7일,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바퀴, 그리고 그 마지막 한 걸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뭡니까? 가나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길을 딱 가로막고 선 성이었어요.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7일 동안의 순종을 통해서요. 마지막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그 한 걸음이 완성될 때 여러분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6일까지 돌고 난 다음에 관둔 사람이에요. 야,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야, 니네들 돌았냐? 이런 말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돈다고 무너지냐? 봐라. 이 하루 이틀 사흘 6일 동안 돌아도 성이 안 무너지지 않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6일까지 돌고 관둔 사람이 제일 억울한 사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체험하지 못했어요. 언제 무너졌어요? 7일째. 마지막 바퀴. 마지막 그 걸음이 완성되는 그 한 걸음의 성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완성시켜야 돼요. 100도가 돼야 돼요.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혼인잔치가 뭐예요? 그러면 신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혼인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새로운 출발점을 거기서 가져오게 되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죠. 그런데요,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항아리가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세요. 2장 7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기 멀리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여기에 부어야 돼요. 저도 물 길어 봤어요. 어머니가 덜에 가시면서 저보고 숙제를 내고 가시는 거예요. 야, 오늘 저 항아리에 물 다 길어 놓고 가라. 그때는 수도가 없었어요. 저 우물에서 길어 갖고 물을 부어야 돼, 항아리에다가. 그러면요, 그 일이 얼마나 싫은지, 샘은 얼마나 깊은지요. 거기서 두레박에 물을 퍼올리려면요, 한 두레박 퍼올리기도 힘들어. 그래갖고 두레박을 퍼올려갖고 물지개를 지고서 물을 지고 오면요, 그 물이 쏟겨갖고 옷을 다 버려. 어머니가 시키는 일 중에서 제일 싫은 일이 그 물 길어다가 항아리 채우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득 채운 적이 없어. 요만큼만 채워놔도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진 않겠지. 그 정도만 딱 채워놓고는 많은 거예요. 근데 6개 항아리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7절 아귀까지 채우니. 6번째 마지막 항아리, 그 항아리 아귀까지 채워지니. 그 다음 8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바뀌었어요? 마지막 6번째 항아리, 마지막 한 두레박, 그 물이 거기에 부어질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90도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괜찮아요. 90도예요. 다른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미지근해야 40도, 50도야. 50도. 거기에 비하면요, 우리 교회는 뜨거워요. 90도. 괜찮아요. 여러분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60도에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나 90도에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 교회 미지근해갖고 아무런 역사도 없는 것이나 우리는 좀 더 뜨겁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90도 여기 와서 우리 다 멈추어 서 있어요.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10%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걸 완성시켜야 터빈이 돌아가요. 이걸 완성시켜야 기차가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7일째 마지막 바퀴 마지막 한 걸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6번째 항아리 마지막 한 두레박의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역사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